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족장들의 신앙을 쭉 이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대도라는 제목입니다. 18장 앞에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는데 하나님 일행을 대접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손님이 떠나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네한테 비밀을 숨기겠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지금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에 사는 그 부근 사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에 의인들이 몇 명이 있으면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간청을 합니다. 만약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50명이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전체를 내가 용서하마 대답해 주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의인이 5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을 감했습니다. 혹시 45명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흔쾌하게 그래 만약에 5명이 부족해도 그 성을 내가 용서하마. 그런데 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무려 6차례 하나님께 고쳐서 간구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얼굴빛을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참 염치도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주마 하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 본문을 두고 말하기를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됐다. 하나님은 때로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하고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한 이 내용을 분석하면서 참된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불신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교회 봉사도 다양하게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를 상당히 즐거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즐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교회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통해서 배우고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고 친교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를 즐긴다 하는 것도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성도가 더 이상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는 기도에 대한 무지 때문일 겁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대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그냥 동참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라면 기도에 대해서 뭘 모르는 것이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리가 없으므로 기도를 중시할 리도 없고 기도에 힘쓸 리도 없고 기도를 즐겨할 리도 없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란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와서 제가 기도를 좀 배우고 싶은데 좋은 비결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 있습니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으로 배우는 거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를 배우게 된다. 기도를 하면 기도를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그럼 기도가 더 힘이 나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에 관한 책을 읽거나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엎드려 기도해 보면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비결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태도, 또 기도의 형태, 기도의 내용, 결과를 오늘 배우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 그러니까 기도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내 지식, 내 실력, 내 힘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 문제들을 헤쳐러 왔다, 이런 이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전혀 자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겠나, 나 같은 것에게는 응답하실 리가 없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것, 이런 사람은 열등감 속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교만이나 너무 자신이 없는 열등감이나 결국 기도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이 있는데,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기도에 대한 태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용기다. 겸손과 용기의 덕이 없이는 아무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전 번역에 보면은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겸손하면서 동시에 용기 있는 거죠. 용기와 겸손.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겸손과 용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할 때 일어서서 눈을 뜨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땅에 댄다는 말은 나는 이 흙 한 줌에 불과합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그런 고백이라고 합니다. 나는 흙의 한 부분이요 세상에서 가장 천한 티끌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세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자기를 정확히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깊이 이해를 못할 때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실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리고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시선에서 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얼마나 초라할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참 별일 없는 존재일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참으로 형편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 어디에서 어떤 고장이 언제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장 나면 거기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능력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 전인데 이전 미국 대통령인 조지 부시가 대통령일 때 그 부시 대통령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었대요. 과자를 먹다가 그 과자가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잠시 절도한 적이 있었어요. 뉴스에 났었습니다. 참 한심한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백악관에 이렇게 집무할 때는 세계를 움직이는 대단한 사람 같은데 과자 한 개가 목구멍에 걸리니까 그만 정신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나는 재와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같은 말 속에 용기가 들어 있습니다. 용기. 감이란 단어가 그겁니다. 제가 티끌이오나 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건 용기이죠. 용기. 저는 제 연약함을 잘 압니다. 저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전혀 간구할 자격이 없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길 줄 제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히 요청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용기 있는 기도이죠. 이렇게 겸손과 용기라는 두 가지 미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겸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그럼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기도의 요소. 기도는 하나는 교제이고 하나는 경청이고 하나는 간구입니다. 우린 기도라고 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주문해서 요청해서 얻는 것이 기도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모르는, 아주 일부분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째 요소는 교제입니다. 교제. 사랑하는 남녀, 연인이 있습니다. 그 청춘 남녀가 한적한 곳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죠? 뭘 주고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상대방에게 뭘 주고 받는 필요를 나누기 위해서만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그냥 함께 있으면 좋아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연인 중에 가장 중요한 교제는 함께 있는 겁니다. 드와인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어느 날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5살 난 아이가, 아들이 빼꼼히 문을 열면서 아빠 그럽니다. 뭘 사달라는가 보다 하고는 아빠, 이 무디가 아들한테 그래 아빠가 뭘 사줄까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아빠는 정말 행복했었다. 우리 아이가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다는 것이 난 너무 행복했다 그랬답니다. 아마 모든 아빠가 그러겠죠. 그럼 우리의 진짜 아빠인 하나님 어떨까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 그 하나님을 즐기는 그런 모습. 세상 모든 걸 다 물리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아버지 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요구 이전의 교제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우리의 기도 중에는 이런 교제의 요소가 있습니까? 눈을 감자마자 하나님께 달라고 할 요구 리스트를 쫙 꺼내놓고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지금 거래를 하는 거죠. 이런 거래보다 먼저 할 일이 하나님, 아빠가 좋아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죠? 훈련시켜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왜 12명 제자를 불렀는가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제자를 부른 첫 번째 목적은 당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함께 먹었고 함께 걸었고 함께 일했고 함께 잤습니다. 이 함께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도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내 부족한 일손을 보태려고 결혼합니까? 아니면 둘이 함께 벌어서 빨리 돈을 모으려고 결혼합니까? 아니죠. 함께 살려고 결혼합니다. 함께 살려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항상 함께 있으려고 결혼합니다. 결혼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것도 좋으나 나와 함께 있자. 교제가 없는 간구,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엄하게도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런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이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었다는 겁니다. 뭘 요구한 게 아니고 우선 나란히 서 있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아마 이 상황을 보아서 한동안 그냥 서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을 말씀하니까 가까이 나아가, 서 있다가 더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게 22,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상대가 하나님 걸 알아차리자마자 그냥 뭘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이 기쁨, 창조주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기쁨,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같이 있어야 상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어 보지 않고는, 같이 시간을 보내보지 않고는 상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얼마나 위대한가가 느껴집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가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내가 비록 티끌이오나 감히 아르나이다,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46편 말씀 보니까 고라 자손들이 지어 부른 시가 있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요동할 때 겁먹고 떠들며 아우성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시끄럽고 요동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그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은 그런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나를 향해 내민 팔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간구에 앞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느끼는 것이고 그 능력, 사랑,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느끼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이 교제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 교제는 세상이 난리가 나도 우리를 끄떡없이 당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우선 교제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 없어요. 이렇게 하는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경청입니다. 경청.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누가 말씀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말씀했다고 했지요? 얘기를 쭉 했는데 아브라함도 했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것이 훨씬 더 컸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떠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다, 내 요구를 다 마쳤다라고 해야 될 텐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끝났다, 그래서 기도가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동안 그걸 다 경청했다 그 말입니다. 경청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곁에 조용히 앉아서 그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마귀가 또 약한 믿음을 시험하려고 엉뚱한 소리를 들리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도, 설교 시간에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사실은 기도인 겁니다. 경청, 이게 기도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 그것은 간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하나는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 일러주셨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분석해 보면 6가지 내용인데 3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
뭐 하나님을 내가 무슨 도와드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반반씩 들어있는 것이 주기도문에 일러준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하나님 앞에 그 성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없느냐, 용서 좀 해달라, 이런 기도를 6번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성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을 악인과 균등 여기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이 소돔성에 죄가 많은 걸 압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멸망당해야 싼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성을 다 둘러보시면 선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도 함께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을 구명하기 위한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소돔성 사람들을 구명하기 위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하나도 자기 아들, 자기 가족, 자기 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남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만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기심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던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는 육신의 음식도 먹지 못하고 영의 음식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그들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일하는데 그분들을 나도 좀 돕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기심을 뛰어넘고 우리 시야가 넓어지고 내 삶의 영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변합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면 자기는 점점 더 좁아지는 겁니다. 기도의 성자라고는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황을, 여건을 바꿀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가 뭐냐?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것. 기도는 나를 변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상황만 바뀌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그것이 더 큰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어떤 성도는 밤 10시가 되면 조용히 집에서 나옵니다. 잠을 잘까 하다가 아니지, 기도해야지 하고는 교회로 옵니다. 자기 식구가, 구역 식구가 부상을 입었는데 쉽게 낫지 않은 걸 보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러 교회에 옵니다. 어떤 성도는 북한의 주민들이 또다시 굶주리기 시작했다, 그 말 듣고 저들 어떻게든지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러 옵니다. 잠을 자다 말고 교회로 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기도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그런데 성경은 도고 혹은 대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대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보다 먼저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는 것이 더 큰 변화입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이 옳지 않은 것은 다음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 뿐입니다. 성경에 중보란 단어가 7번 나오는데 모두 하나님께만 사용됐지 사람에게 사용된 예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런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중보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중보란 단어와 기도란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중보기도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도고란 말이 나옵니다. 도고, 대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도 혹은 도고를 성경에 있으니까 이걸 쓰는 것이 옳지, 우리 신분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해당되는 중보기도란 말을 쓰는 것은 사실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중보기도는 중보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자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계신 분이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도고 혹은 대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 중보기도가 이렇게 흔하게 쓰여지느냐? 이것은 인간을 턱없이 높게 보는 뉴에이지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면 너도 신의 경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이 새로운 교만한 사상이 젊은 사람을 부추기고 그런 사상에 맞물려서 지금 교회 안에서까지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대도 혹은 도고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받으면 안 될까 할 수 있지만, 중보기도라는 말을 이 뉴에이지 사상,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신의 친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턱없이 교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결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대도하는 사람 돼야지 중보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서 그럼 기도의 결과 어떠냐? 아브라함이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맨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요구를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소돔성이 살아남았지요?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소돔성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을 멸망한 걸 볼 때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5번씩이나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다 받아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6번까지 응답받았으니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3명 있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라고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도 들어주셨겠죠. 그래, 알았다. 만약에 3명 있으면 내가 그 성 전체를 용서하지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10명으로 끝냈을까 아쉽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19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즉 소돔 고모라 말합니다.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 성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지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부되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대신에 그 성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생각에서 아브라함 조카는 살려주셨다고 써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한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기도는 분명히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은 대도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교제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소원도 간구했는데 자기 육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요구 따라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훌륭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마주 앉고 싶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는, 특별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좁게 자기 육신의 문제, 자기 자식 문제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히 지금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시기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시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요 며칠만 하나님께서 역사 베푸시면 우리 교회 15년 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끝이 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시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기간 정하고 따로 기도 모임 갖지 아니해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교회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과 사귀시고 하나님 뜻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참으로 깊은 관계를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